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거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거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아버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열유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난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의 주 알아서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의 주 알아서 사망 곳에 이겼네. 왕의 왕이 되시고 누리들의 중고 되신 성령 거하시네. 구주의 주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주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로서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로서 영광 주 우리 3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죄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로서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로서 영광 주로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으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산 소망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우리의 삶과 인격에 새 생명을 부어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철저한 믿음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병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함께 계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뿌옇게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도 아니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낯설게 들릴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곁에 하나님 주여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상처와 험난한 인생이 내 앞에서 가로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여 뿌연 안개만 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잠시 잠깐 머물 안개가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웃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주일 자주 부르는 찬송가처럼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 내 맘에 항상 살아계시네 예수 내 맘에 항상 살아계시네. 내 맘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나와 있는 우리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서 기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라 10년 20년 30년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길이어서 낙심과 좌절과 분냄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편치 못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어떠한 아픔과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 속에 함께 걸었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걷게 걸어가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말씀을 하나님 대언할 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군대를 큰 군대를 이루며 일어나는 소망의 부활의 새 생명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심령 속에서 깊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어찌저여 뜨거움과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과 비전이 일어나는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오후에는 하나님 성도의 교통안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부활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기를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여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음식으로 풍성하고 풍족함을 느끼며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 말씀 가지고 부활에 살았다라는 예수의 그 확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 몸으로 보이며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 그냥 아버지 부활의 아버지 희미한 아버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요 예수로 인하여 난 예수로 인하여 난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 다 십자가 밑에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로 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예수 위하여 내 인생 바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소의 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매년 맞이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활절을 또 한 번 교회 절기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때까지 지켜왔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기념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부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안다고 해서 부활 생명, 부활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조그만 시험이 생기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속절없이 낙심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 자신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도 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고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지? 반신반의하는 그 제자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도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고 하여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부도의 위기에 있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도 크지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업의 위기 앞에서
사바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자녀의 문제야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라. 이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겨삼을 당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주눅이 들어요. 근심에 빠집니다. 염려에 빠져요. 두려움에 허덕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한 사건이 마음에 걸리게 되어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깊은 동굴 속으로 숨고 또 숨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망한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어떻게 하면 나도 얻을 수 있을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강단을 어떻게 꾸밀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강단에다가 이쁜 꽃을 화분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줄꽃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린 거예요. 왜 갸우뚱거릴까요? 왜 갸우뚱거릴까요? 부활절이면 흰색을 많이 하잖아요. 흰색을 많이 하는데 흰색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뭡니까? 붉은색이에요. 똑같은 흰색이면 흰색이고 붉은색이면 똑같은 붉은색인데 한쪽에는 붉은색, 한쪽으로 흰색.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붉은색을 했느냐? 왜 같은 흰색을 하지 않냐고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흰색으로 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 죽음이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화분을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흰색으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다. 이번 주 부활절 설교는 붉은 꽃, 하얀 꽃 해야겠다. 붉은 꽃, 하얀 꽃 해야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활절 날에는 붉은 꽃, 하얀 꽃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는 부활을 제자들처럼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귀로 듣고 또 수없이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부활을 보고 확신한다고 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 중 하나는 일어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너와 우리를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것이라고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행악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제목이 뭐냐? 그들의 제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들,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죄. 그렇다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죄가 무엇인가?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야 하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살리실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가까이 해야 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행악자는 사형수입니다. 이 사형수는 가능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전자팔찌 차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 전자팔찌 차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곳에 성범죄자가 이곳에 웬 말인가? 그 범죄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도록 저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악자들과 사형수를 향한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은 겁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행악자들이 머무는 그 공동체, 그 지역,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우리와 완전히 별개되어지고 혐오 수술이 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그 예수님을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예수를 가장 먼 곳으로 혐오시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는 우리는 그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싫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그라사 거민들이 나옵니다. 그라사 광인을 치료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들었던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몰살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돼지값 물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물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떠나세요. 좋은 말 할 때 떠나세요.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귀신은 그라사 거민과 함께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그분을 가장 멀리하고 가장 멀리 해야 될 그 사단과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와 예수와 함께 매달린 이 상황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길거리를 가다가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에게 너무 불쌍해서 뭘 주는 거예요? 5천짜리를 턱 끄집어내서 턱 줍니다. 그러면 이 5천원을 들고 노숙자가 뭘 하는지 한번 뒤를 밟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아마 이 노숙자가 이 5천원을 들고 여러분 생각에 어디로 향하여 갈 것 같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갈 것 같아요? 라면 사 먹으러. 아이고, 철들은 노숙자입니다. 그렇죠. 대다수는 술을 사러, 그죠?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술을 사서 술을 마십니다. 어떤 노숙자는 그 5천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복근을 사는 노숙자도 있다는 거예요. 복근을 사는 노숙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복근을 삽니까?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복근을 사는 노숙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노숙자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술이 되었던 복근이 되어졌던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 있음을 느끼며 좋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있음과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는 대신에 세상의 있음을 느끼고 세상의 좋음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대면하는 겁니까? 세상을 대면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계속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좋은 환경 앞에 우리는 볶음 맞았다 이야기하고, 불우한 상황 속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의 존재와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상의 삐루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행악자의 말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행악자의 결말을 살아가는 겁니다. 양육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라고 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내 마음속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과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퀘스천마크가 뜬다는 거예요. 왜 퀘스천마크가 뜹니까? 매달마다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매달마다 꼭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돌아옵니까? 은행에서 뭐 달라고 하잖아요. 꼭 넣어야 되는 이자 갚아라. 그렇죠?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가 날라오고 이자가 날라와요. 그러면서 빚 없는 세상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빚 없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덕이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왜 허덕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괜히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동정이나 될 텐데, 그죠?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이 생길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옛날과 다른 시대가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1억을 갖고 10억을 갚으려고 하면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최장기는 1년이에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여 그걸 팔으면 그저 1년 계기예요. 1년을 통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라는 이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그 구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루 안에라도 1억씩 10억씩 100억씩 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복권 하나 잘 걸으니까 15억이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는 전전긍긍거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 보냈느냐? 그것은 운동회를 할 때에 달리기를 합니다.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발목에 끈을 묶어서 달려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사람과 달릴 때에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한 발짝 서로 템포를 맞추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템포. 전에는 내가 앞장서려고 발을 먼저 뒤졌다가 넘어져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이루고 싶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해결 받았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에 빠르게 하니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등불은 한 발을 걸을 수 있는 그 보폭의 앞만 비춰주는 게 그 당시의 등불이에요. 한 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발을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한 발 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척 맞으니까 높은 산도 넘어요. 깊은 바다도 지나가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한 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면 두려운 일들이 펼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한 발 호흡하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하루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실만한 물가를 지나서 우리가 이뤄야 될 마지막 그 자리는 사막의 계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계곡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가진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코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 사람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한마디 앞에 우리는 기분이 업되어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한마디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상황이 좋으면 마치 기분에 따라 삽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푹 죽어서 삽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의식하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 행악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전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께서 학교를 세우려다가 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 사람에게 학교를 좀 도와달라고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인 모욕을 어마어마하게 당한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도 너무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옆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아내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저 수모를 당했는데 어떻게 버틸까? 다 때려치우고 싶어.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졌더래요.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자 밥을 먹고 잠을 쿨쿨 자더래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일찍 학교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 괜찮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수모가 있고 수치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수모의 사건 앞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한마디 수모 앞에 맨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있는 내 모습 보며 과연 제자들처럼 부활을 안다고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내 속에 있느냐?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구원자 예수님을 가장 멀리 밀어버렸고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랑과 환경과 사건은 너무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의 죄고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고 나의 허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호흡하고 느껴야 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껴야 될 내가 사람의 이야기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의식되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저 예수란 분이 아니야.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한 거냐? 그분은 한 것은 모든 것이 옳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너와 나다. 이 고백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 이걸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될 사람은 내 남편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서 사모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꼬집고 아파하니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파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며. 그죠? 그건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십자가에 죽으라며. 죽었다며, 그죠?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죽어야 된 자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뭐 하는 거예요?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였다는 것, 이걸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첫 번째로는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림막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방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역은 이방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에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 발목에다가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왜 찹니까? 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지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끈으로 땡겨내는 거예요. 땡겨내는 거예요. 이 희장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희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금기의 영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못 들어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드리려 하였다가 불에 불살라 죽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희장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 그게 희장을 통해서 경계를 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역,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오픈 다 했다는 거예요. 출입 금지 지역, 금기사항, 이제는 마음껏 들어와도 된다.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희장이 찢어서 이제 마음껏 오르락들락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수초 수천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신음의 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삶의 영역의 금기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그 근한 밖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한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들을 한치도 특글 없이 다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많은 제사장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자존심, 내 가치, 내 존재, 내 계획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여기까지 오지 못해. 금기 지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안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 예수 생명, 부활 생명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고 돈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자식을 더 많이 의식하고 환경을 더 많이 의식하였던 잘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예수 생명 부활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내가 본다고 해서, 부활절을 보낸다고 해서, 부활을 목격한다고 해서 부활 생명, 부활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이 길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아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 주여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던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보다는 세상의 좋음에 푹 빠졌고 자녀의 좋음에 푹 빠졌고 사업의 성공에 푹 빠졌던 내가 아버지 죄인이라는 것, 내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넘지 못할 그 넘사벽, 그 죽음을 향하여 부활 생명 얻으니 사망아 내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자녀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외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전부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 환부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 이어주시고 닫힌 것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체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내 갈 길을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하시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해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올해 부활절은 참 의미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울고 웃었던 내 모습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세상 때문에 웃고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울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로, 11조로, 전도로, 선교로, 주정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부활절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흔적마다 아버지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부활절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주관으로 삼겹살 파티를 할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그 항아리, 숯불 항아리와 또 우리 그 장작으로 소뚜껑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가시지 마시고 함께 떡을 떼며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 화분은 누가 하신 줄 아시죠? 빨간색, 하얀색, 그죠? 우리 이종성 목사님, 노경희 사모님 하셨고, 또 이렇게 이쁘게 꽃으로는 손진욱 장로님, 안정은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우리 허물은 저기 보면은 가습기가 우리 교회 한 대 있었는데 똑같은 거, 제습기입니까? 제습기 우리 지시연 집사님께서 허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우리 실부에서 봄나들이 갑니다. 저 온천 여행을 가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언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절 날에는 붉은 꽃과 흰 꽃을 들이기를 원하며 일평생 부활 능력 예수 생명 받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다짐하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